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많이 지나가고 또 낮에도 좀 시원하고 밤에는 추울 정도로 날씨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또 이 마음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새 절기를 지키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432장, 또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9월 2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네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에 피를 유기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헌금과 또 우리 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또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 좁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내 생각과 삶의 습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과 차이가 있을 때에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자 적용하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서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큰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에 관한 법,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번째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하는 법, 이 세 가지 절기.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평에 관한 법은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지 말라. 이것이 공평에 관한 법률의 하나님 법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포하고 퍼뜨리면은 가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가짜를 신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소식을 옮길 때에 또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사실을 바꾸어서 말하는 이것은 잘못돼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또 우리 집단에 손해가 된다고 뉴스를 바꾸거나 또 덕이 된다고 뉴스를 바꾸거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사회도 가짜 뉴스, 이것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생활과 또 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해서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형사법이나 민사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법률적으로 엮여서 재판을 받거나 검찰 또 경찰의 어떤 조사를 받거나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입장인데, 위정 고소 고발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면은 위정이 되고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효력이 있고,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위정, 아닌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정언하는 것, 정인하는 것, 이거 하지 마라. 이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라. 위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2절에는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절대적인 법의 기준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 있고 법률 있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그게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이 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판단이 안 될 때는 다수의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뭐 투표를 하거나 또 그걸 뭐 따라가거나 그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 부당한 정언. 많은 사람이 뭐 어떤 연유에서든지 부당한 정언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공평에 관한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으로서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거 퍼뜨리면 안 된다. 또 거짓 정언 하면 안 된다.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성경의 기준에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됐다면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도전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송사가 이루어지면은 과도하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있고 또 가난한 자가 힘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송사가 한다 할지라도 한쪽에 편백되게 도전하지 말고 사건 그 자체로서의 공정성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약한 자는 무시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약한 자가 과도하게 보호받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의 송사건이라 할지라도 편벽되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가난한 자의 송사를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의 나귀나 소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면은 그 소나 원수의 소나 나귀를 훔쳐가거나 또 그걸 방치해서 죽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소와 나귀를 반드시 그 사람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자기가 실제로 끌고 가서 주인에게 소나 나귀를 데려다 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의 소,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면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여러분, 우리는 원수는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있으면 야, 저거 잘됐다. 내가 훔치지는 않더라도 저러다가 내가 굶어 죽거나 또 이렇게 뭐 맹수에게 물려서 죽거나 그리고 또 이 소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원수가 뭐 사람을 풀어서 또 본인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애를 써서 찾는데 고생을 많이 해라. 이렇게 팽개칠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이 비록 나하고 원수관계에 있지만은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라. 그것을 도와서 나귀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짐을 풀어주라. 이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말씀이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여러분 미운 사람은 뭐 잘못되기를 뭐 이렇게 바라는데 그러지 말고 짐을 싣고 나귀가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은 도와서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풀고 나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나귀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라. 이것이 이제 공평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법의 정신, 법의 정신에 보면은 근본적인 법의 정신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소난 나귀, 또 짐을 운반하는 나귀, 또 농사 일을 하고 또 우유를 제공하고 또 고기를 제공하는 소난 나귀는 매우 중요한 삶의 도구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는요 그 주인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모두가 다 소난 나귀를 자기 집에 자가용처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그 동네에 보면은 우리 집에는 호미가 있고 저쪽 집에는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농사 일을 할 때에 이것을 돌려서 빌려서 농사 일을 하고 그 도구를 집집마다 다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탈곡기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특정 집에 있으면은 그걸 탈곡할 때에 그 집에서 다 그 빌려서 이 집에서 쓰고 저 집에서 쓰고 이렇게 해서 동네 전체가 농사 일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귀와 소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귀, 소가 없어져 버리면은 당장은 그 원수를 갚는데 이렇게 좀 시원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마을 전체의 이익에 손실이 되고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의 정신을 공평에 관한 법의 정신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쓰러져 있으면은 그것을 도와서 그것이 보존되게 하라. 이것이 공평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권력자나 평민이나 법 앞에 정의를 바르게 시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짓 일을 멀리하라. 무죄한 자와 죄가 없는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의 어려움을, 너희 나그네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공평에 관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공평에 관한 말씀은 정리를 하면은 11가지인데, 첫째는 거짓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라. 둘째는 정언을 위정하지 말라. 세 번째는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네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기르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여섯 번째,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면은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짐을 부리고 나귀를 구하라. 일곱 번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여덟 번째, 거짓 일을 멀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홉 번째,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열 번째, 뇌물을 받지 말라. 11번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공평에 관한 법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내용은 11가지였습니다. 11가지. 또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 이것은 안식년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밭에서 논에서 6년 동안 농사 지어서 거두고 포도원과 감남원에서도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거두라. 그 다음에 7년째는 농사 일을 하지 말고 그 밭을 묵혀두라. 그러면 그 밭에서 저절로 삭이 나서 자라는 그 열매들, 그 다음에 그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포도나무에서 감남나무에서 맺는 열매들, 이것은 추수하지 마라. 7년째는. 그러면은 이제 7년째 묵혀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식년에 관한 것이고,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농사 일을 하지 마라. 땅을 그냥 쉬게 하라. 그것이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1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6일 동안은 일을 해야 됩니다. 6일 동안 내놀고 또 7일째 안식이라고 또 일 안 하면 그 사람 굶어 죽어요.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면은 이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은 6년 동안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됩니다. 7째 날에 쉴 때에 누가 쉬느냐? 사람이 쉬어야 돼요. 사람이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쉬면서 숨을 돌리게 된다. 휴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소나 나귀도 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요. 내가 내게 이른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또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라. 또 다른 신들의 이름이 네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안식년은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라. 또 내가 내게 이른 이 모든 일을 삼가 주의해서 지키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이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1년에 3번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은 떡을 의미하고 무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들의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7일 동안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킬 때에 기념해야 할 내용은 뭐냐? 출애굽을 기억하고, 또 무교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물을 들고 가라. 이것이 이제 무교절에 대한 절기의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맥추절을 지키라. 수거해서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수거해서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저장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 세 절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또 신약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그것을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병을 유월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겪었던 그 고난을 기억하고 마침내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고, 이걸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이름은 그 절기 중에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요. 여기서 이제 무교절이라는 그 명칭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는 보리맥자를 쓰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것, 또 밀을 추수하는 절기를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생겨서 맥추절이라는 용어보다도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고 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죠. 오순절, 맥추절, 이것을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오수니까 한 순이 10이에요. 10이 5개, 오순절, 50일째죠. 50일째. 제50일의 뜻을 가진 이 이름은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의 절기라는 사실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날에 그들은 또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는 말은 오순절을 이제 한 줄을 7인데 7주를 한 줄을 7번 지나면은 50일째가 돼요. 77이 49.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또 이때에 다른 말로 맥추절, 이렇게 이제 절기 용어가 됩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한 후에 가을에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 동안에는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이 히브리 이름은 숫곳에서는 장막절이라고 또 불렸는데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오순절이나 또 무교절이나 초막절이나 이것이 원래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출애굽 사건이 이미 오래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역사의 과정을 생존의 절대적인 수단이 되는 농사의 절기와 연관을 지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절기가 이 3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연중 3대 명절은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바들을 추수의 농사의 일과 연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나 밀거지를 시작할 때에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무교절, 6월절을 지켜야 하고 또 무교절 같은 6월절이죠. 또 그로부터 7주가 지나면은 이제 추수의 일이 마치고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여유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 그 7주 뒤에 밀거지 추수를 마친 뒤에는 율법 받는 것을 기념해서 77절, 오순절, 맥초절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 과일이나 포도 열매를 이제 거두고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거죠. 저장해서 겨우내는 먹을 수 있도록 수장절 그것을 초막절로 기념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이 이렇게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17절입니다. 10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벌릴지니라.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유교병은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런 떡이고 또 출애굽을 할 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 유교병과 재물의 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의 재물의 피를 같이 드리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절기 때에 절기의 재물의 그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사용하고 소모를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상황에서 다 들어져야 되지 그 일부를 남겨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토지의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첫 봉급을 받으면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도 첫 봉급을 받았을 때에 다 헌금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그 염소 새끼는 그 엄마의 젖을
어미염소의 그 젖을 먹는데 그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마라.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절기에 관한 법,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면은 광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꼭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태도를 고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성탄절 예배, 기도회, 이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행사에 참석할 때에 그 의미가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말씀은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또 새 절기에 관한 법, 이 모든 것은 법 정신의 그 뿌리를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 적용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복된 삶을 살고 내가 이 법을 지키고 또 준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지키고 더불어서 우리 온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 주님이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또 평화로운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 찬양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니. 주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돌아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